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실망하는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저를 돌아보시고 긍휼 베푸시고 오늘도 시간을 정하여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저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 건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사정으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예배가 듣는 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야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난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복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우리가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고요. 주중에는 에스더부터 욥기 12장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되게 덥습니다. 오늘 아마 올해 중에 아마 가장 더운 날일 텐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저희 아들 손희교 생일이 있습니다. 19일날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은정 사모님께서 제가 지난 주 중에 단톡방에 기도 요청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21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예정된 시간에 들어가서 또 자가격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뵙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또 한국에 있는 또 성도님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홍 목사님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원래 이번 19일날 귀국 예정이셨는데 장모님 위독하신 관계로 좀 귀국이 지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계시다가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석주 선생님이 몸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조금 가족들끼리 일정 보내시고 몸이 안 좋아지셨다는데 기억하시고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건강하신 어른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지금 몸이 지금 좀 아프시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밴쿠버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갑자기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분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시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몸이 아파 감염됐다는 경우가 한국에서 많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몸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아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주중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주중에 외출 자제하시고 그래서 감염의 모든 그런 반응성을 가능한 줄인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더 여러분 개인 위생 그리고 공동체의 위생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를 한번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굶주리고 핍절하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전능자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향한 서원의 고백들이, 헌신의 고백들이 식어지거나 약해지지 않게 도우시고
평생을 두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 영의 고백, 헌신의 고백, 서원의 고백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배어있는 뜻과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섭리의 풍성함을 저희가 기억하며 깨달아 알으며 또 그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좋지 못한 분들 우리 정 선생님 기억합니다. 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유현정 사모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소리를 좀 상고 들어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정들을 순조롭게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름에 사랑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품어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범사에 강건해지는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3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4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험을 당한 후에 마귀는 잠시 동안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연구를 하면서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당시에 아마 로마 정부의 한 관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가의 표현대로 하면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이 책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죠? 이 사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특별히 본인의 고향인 집이 있는 홈타운에 있는 이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반부만 시간 관상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좀 하신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누가는 이 내용을, 이 사건을 예수님 사역의 제일 처음 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사역의 성격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강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먼저 앞에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의 초기 사역을 14절과 15절에서 단 2절 만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예수님의 메시지나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거기에 대한 소문들이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막 몰려 나왔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그 현장에 사람들이 찾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을 칭송했더랍니다. 이 칭송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면 주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 짧은 14절과 15절 이 두 절의 내용,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갔단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입니다. 아래쪽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사각형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사해바다 사해에 있는 호수 있는 그 위쪽입니다. 그쪽이 요단강 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 지도에 있는 사해 빨간색 박스 있는 이 부분이 아마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그 주 무대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들에서 나아올 수 있는 강 제일 가까운 곳은 아마 이 사해 바다 위쪽에 있는 그 정도 위치일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던 그 현장도 요 주변을 크게 많이 벗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아이고,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주변을 많이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래쪽이 아니라 요 위쪽이죠. 갈릴리 여러분 동그란 그 빨간색 원 있는 저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리가 좀 됩니다. 며칠 길이 걸어야 되는 그런 먼 거리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단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이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뿅 하고 축지법을 써든지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확 이동하셨다니 공간 이동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에 번역하는 바이 더 파워 오브 더 홀리 스피릿 같이 이렇게 번역하기 쉽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길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가는 이 길이 좀 복잡한데 성령의 능력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아무런 혼돈 없이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막 말씀드렸죠. 한글 번역은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데 영어 성경 보면요, Jesus returned to Galilee in the power of the Spirit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In the power of the Spirit. 성령 능력 안에서. 실제로 원문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주님 위에 머무르셨죠. 임하셨지요. 이제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했다고 그렇게 가시적으로 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로 가실 때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몰아가심으로 간단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시험을 받는 그 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험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도 성령님과 동행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 매 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자유롭게 행사하셨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복음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만 돌아오신 것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을 행했다는, 성령의 권능을 마음껏 풍성히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사렛에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관습으로,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더랍니다. 늘 회당에 가셨는데요.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이 회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포맷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포맷과 굉장히 비슷했더랍니다.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들어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야고 시작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선포합니다. 아니면 신명기 6장 4절 아니면 거기서부터 5절부터 9절까지 나가서 그 부분을 사람들이 선포를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신명기 6장에는 이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서와 그리고 예언서를 나누어서 읽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축도를 통해서 예배를 마치는 형태였더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담당한 순서자는 아마 당시에 회당장이 정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나 아니면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온 이 예배자들 가운데서 아마 자유롭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셨더랍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갖다 줬는데 그것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사야서 가운데서 61장 부분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6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장절이 구별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 내용을 주님께서 찾아서 읽어 주셨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떠한 일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부분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예언을 읽으시면서 주님 자신이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그 61장을 인용을 할 때 조금 내용이 좀 다르죠. 몇 가지 빠진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실 때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의 특징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죠. 그래 메시아는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사역편 내내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셨다. 주의 영이 오늘 본문 이사야 내용처럼 그리고 오늘 인용한 것처럼 기름 부으셨다는 표현하죠. 기름 부었다는 게 이 어노인티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누가도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해 줍니다. 데오베로 각하님 그리고 다른 분들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더랍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직에 취임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면서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왕이 될 때, 선지자가 될 때, 그리고 제사장이 될 때 그를 따로 세워서 그에게 순전한 기름을 부었던 취임한테 했던 의식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게 됩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1차적인 의미는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에게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임하셨습니다. 구별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요. 어떤 형태로 그것이 나타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연을 그 해를 선포하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억울함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들에게 그를 벌 주시겠다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름 붓고 보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그런 실질적인 그 사역을 지칭하는 것과 함께 영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주안에서 메시아 보시면 함께 다 다뤄주고 고침받고 회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한 단어로 우리 한 문장으로 하자면 오늘 특별히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것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메시아의 사역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set free. 죄와 사망의 묶임에서 눌림에서 놓아주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사야 61장은 희년이라는 이 제도를 바탕을 하고 전제를 하고 예언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희년이 뭡니까?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50년째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가업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팔았고 자기 것이 되지 못한 남에게 매매했던 사람들이 50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이 희년제도입니다. 실패한 인생, 고단한 인생, 낙심한 인생, 피곤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희년이 되면 그 모든 현재의 상황들 다 밀어치우고 리셋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환경에서 원래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희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한 번도 행해졌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 좋은 제도인데 실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렸던 어떤 모든 권리와 소유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우시고 우리를 그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만 이 일이, 이 희년의 은혜가 실제로 구체화돼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기억하십니까? 어제가 한국에서는 8월 15일이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36년간 지속되었던 일본의 그 식민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재산 뺏겼습니다. 이름 뺏겼습니다. 문화 뺏겼습니다.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자유가 억압이 되었습니다. 내 조국 내 땅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36년간 신음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자유를 75년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우리가 돌아보니까 조국의 번영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 더 나은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로마 식민 지배로부터 그들이 해방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짓눌리던 이 모든 것에서 천하와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 여김을 받고 그 지위를 회복되는 그 날을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set free,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의 길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 맞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메시아가 있다고 자칭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도 그들은 다 잘못된 사람, 거짓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이 없는데 다른 의견이 없는데 감사한 것은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메시아가 감당했던 그 사역, 예언되었던 그 사역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눌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는 것. 슬픔과 눈물로 하루하루 지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 평안과 기쁨을 같이 나눠주고 그 은혜의 현장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줄 겁니다. 목사님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피곤해 죽겠는데요. 몸도 힘 약하고요. 돈도 없고요. 조건도 안 좋고요. 맞아요. 우리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시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룸들이, 그리고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우리 삶을 통해, 부족한 저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눌린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닫고 귀를 닫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영배하는 그 놀라운 날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를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며 절망하는 이 시기에 주의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막히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능력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각 성도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이 귀한 사역에 풍성히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생명의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하심과 우리 위에 임하셔서 주님의 이 귀한 회복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심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형상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회복될 잃어버린 형상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